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번입니다. 80번. 좀 주제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만찬에 대하여서 쭉 은혜를 함께 나눴죠. 이제 이 성만찬이 그 로마 교회의 미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거 몰라도 돼요. 뭐 지피지기면은 뭐 백전 백승, 백전불패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남을 알고 나를 알고 이거는 그 이제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그 나머지 것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그 기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것들을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냐면,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알려고 하냐면,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알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심리가 왜 발동을 하느냐? 그 하나님은 이렇게 침량이 안 되시거든요.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아는 그 순간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참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 짧은 지식체계 속에 이렇게 규정되어지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끝이 없겠죠. 그죠? 하나님 아는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요, 기독교 아닌 다른 것들은 이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그리고 되게 얄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므로 통하여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믿음이라는 것, 자기 신앙이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아는 것으로 지켜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돼지 삼형제 있죠? 돼지 삼형제에 그 집으로 지은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늑대 와가지고 뭐 어때요? 바람 한번 훅 부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그 미사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거기 갈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어질 때 굉장히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기독교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기독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 제도화되면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거든요. 제도가 생긴다라는 것은 거기에 지도층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거, 본질보다는 제도화가 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한 진리 아닌 것들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 제도 안에서 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 제도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원래 본연의 그 기독교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초기 기독교가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생긴 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패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그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왜곡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거의 시초가 기독교니까요. 예수 믿는 거니까.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 그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다니까요.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뭐 종교개혁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는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어질 때는 사람들에게 뭐가 더 친숙했을까요? 미사가 더 친숙했을 거예요. 왜? 그게 지금 1000년 이상 걸쳐서 계속 사람들이 학습하며 반복하며 답습했었던 예배 형식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혼동이 일어나는 거겠죠? 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번의 이런 주제들, 이런 논지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굳이 우리는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솔직히 무슨 불교를 알아서 뭐 할 거며 로마 카톨릭을 알아서 뭐 할 거며 그들의 교리를 알아서 뭐 할 거며 심지어는 이단들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사이비들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도 아닌데 맞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무슨 이단을 척결하겠다라는 뭐 이단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네. 자기네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네 그 편협한 그 교리를 기준으로다가 안 맞으면 다 이단으로 막 찍어내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 알아가려고 힘쓰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하나님으로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규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쟤는 우리랑 달라요 이단입니다 이러고 하고 있고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기생하다 죽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냥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가면 돼요. 그들이 불쌍하면 그들이 이단으로 찍어내고 아 로마 가톨릭에는 무슨 구원이 없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좀 몰랐어요. 어저께 퀴어 축제가 있었다면서요? 모르셨어요? 예, 어제부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하는지도 몰랐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오늘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확장해서 이야기하냐면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퀴어 축제 뭐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면은 지옥 갑니까? 동성애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대부분 접근하는 게 그걸로 한다니까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는 큰 죄니까 지옥 가고 도둑질은 작은 죄니까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고 무슨 뭐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교리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 접근해가지고 이걸 뭐 반대를 한다더니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더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버리고 그거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어가야 가요. 그죠? 네. 예수 믿어야 간다니까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네. 그럼 동성애자들은 그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본질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고 이 인류에다가 당신을 계속 알리고 계시는지,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그 동성애가 옳으네 그르네 옳다 그르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이라는 걸로 우리한테 계시를 하시는지, 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거를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 본질을 좀 알아야지. 본질을 알고 그런 것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뭐 휘어축치한다, 뭐 열폭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3.1운동도 하는, 3.1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투사들도 아니고 막 그냥 막. 도대체 뭘 얻어내려고? 휘어축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고? 거기에 왜 기독교 단체는 그렇게 열폭을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러분 동성애는요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었죠? 네. 맞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해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 멸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도 바울 때만 해도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네. 그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미 이랬다니까요.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니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성별을 떠나서 그냥 뭐예요? 자기 영원한 짝을 만나야 될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영원한 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 안에서 예?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나 아닌 다른 그 자에게서 나의 본질을 찾지 않겠다라는 게 동성애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인간은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 나죠. 네.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떠나서 나라니까요. 나. 문제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근본에서 찾아야 돼요. 그잖아요? 네. 네.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서 뭘 뽑아내세요? 또 다른 아담을 뽑아내시죠. 또 다른 아담을 뽑아냈을 때 아담이 그를 뭐라 그래요? 하와라고 합니다. 그죠? 네. 예. 하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미거든요. 산자의 어미다. 그냥 산자야, 산자. 그러면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하와 보면서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너는 산자다.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너는 산자여야 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 그래요. 너가 나야 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을. 되셨죠? 예.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예.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게 이렇게 계속 전승이 됐단 말이에요. 네. 전승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제들에 의하여 이게 이제 미사가 된 거예요. 사제들에 의하여서 이게 미사가 됐다라는 말은 어떤 그 뉘앙스냐면은요.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보다 뭐가 중요해졌냐면 사도들 있죠. 사도의 그 직분을 계승하는 사제들 이게 중요해진 거야. 예.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하여서 사제들을 통하여서 예.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먼저 이 맥락을 하나 꼭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파란색 글자 보시면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네. 주의 만찬은 굳이 안 해도 되죠. 만찬은 떡과 잔이잖아요. 네.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게 뭐였었어요? 떡! 쪼개지는 거죠. 떡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 덩어리의 떡을 어떻게 뚝뚝 띄워서 제자들한테 주시죠? 그럼 그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나다라는 뜻이죠? 이제 네가 나의 몸이 된 거야. 이제 너와 내가 연합이 된 거야.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떡이 쪼개지듯이 예수도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쪼개질 때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팔딱 뚝 잘리면은 여기서 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란 말입니다. 그게 되셨죠?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결국은 그 성만찬의 참된 그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사도들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제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을 계승하는 자라는 이런 희한한 뭐가 생겨버린 거야.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 기도, 그 제도 안에서 생긴 이상한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이런 계급주의가 생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말씀을 안 읽어도 되시죠?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까. 자,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뭐가 돼요? 연합되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목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지 그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비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그의 참된 몸은 지금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십니다. 죽자마자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세요. 자꾸 사도행전의 그 승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고 총 2번 승천하시잖아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죽으신 다음에 바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뭘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뭐 하세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이 2번 있었단 말이에요. 2번 있었다고. 자, 예수님의 승천은 첫 번째 승천이든 두 번째 승천이든 목적이 똑같아요. 뭐?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뭘로 봤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 그냥 큰 예언자.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 민속적 메시아. 그 토속 신앙에서 생겨버린 그 희한한 그 메시아 사상. 강력한 군주로서의 그 모습으로만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분의 원래 그 신분을 회복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고? 자기 부정이죠? 자기의 신분을 버리는 거고,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는 거는 다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부정은 뭐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그죠? 우리의 자기 부정은 내가 죄인인 걸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승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또
뭐 말씀은 나중에 찾아서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다 프린트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네. 맞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심판들이 막 임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라는 거,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가 보다.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네? 그건 무슨 뭐 영의정인가? 우의정인가? 이런 개념 아니.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 따로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거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걸 자꾸 우리적 개념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우편, 보좌, 뒤에 보좌가 붙습니다. 보좌가 붙는다라는 건 지금 뭘 한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거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없어. 거기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그냥 하나님만 계세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원래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냥 모든 것이야. 그분은 그냥 충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 신들이 너무 많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런 사고구조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일하다라는 것을 그냥 구태여 쓰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시다라는 말도. 유일하시다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죠? 보좌. 천국에는 뭐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가 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죠. 승천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셨다? 그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굳이 우편을 썼을까? 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계시될 거란 뜻입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우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의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 구원의 역사, 심판의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우편에 앉아 계신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하십니다. 라고 그러죠? 네. 결국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알아먹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알아먹는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말로 원래 의미대로 따지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뭐예요? 이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미사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나오죠 이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요.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이 만찬 있죠. 만찬을 이제 오해한 거야.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래가지고 또 무엇해요? 그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또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영단번에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그 말씀을 전면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는 측면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만찬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그게 아니라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고요. 계속 죽이는 거라고. 본질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본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는 거.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가 날려서 죽는 거야. 그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 우리의 신앙도 그랬어요. 맞죠? 옛날 우리 신앙도 그랬다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안 달려있을 뿐이지 똑같이 로마 카톨릭의 그 십자가로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 보면 그냥 날려서 죽으신 예수 그냥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런데 또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또 새까맣게 또 잊어먹고 또 자기 삶 열심히 또 살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내 죄가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봤는데 내 죄가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또 죽어야 되네.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그냥 미사 드리면서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예수의 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날 또 받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요? 성경을 완전히 전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드리는 희생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근데 전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랑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본질을 알면 굳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잘 알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천주교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거야. 혹 넘어가는 거야. 또 실제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당신 오늘 죄 졌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흘리신 피로 그 용서받아야지. 또 그러면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의, 이거는 우리가 화채설 할 때 했습니다. 화채설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 걸어놓고 똑같이 교회 건물 비스무리하게 저어놓고 목사들 사제들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 강론하고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형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을 모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만찬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속죄의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 본질이 왜곡되니까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카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이딴 소리나 막 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똑같이 그냥 예수 믿고 다 같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깨어 있어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누구만 잘 알면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잘 알면 돼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앞에서 모든 거짓들은 다 그냥 만천하에 폭로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처럼 위장해서 오는 그 거짓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훅훅 넘어가고 사람들이 와 그런갑다 하면 그냥 막 군중심리에 의려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피켓 들고 뭐하고 뭐 쌀데기 없이 열폭이나 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나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 그죠? 자,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다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후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구원을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이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전면 부정하는 거죠. 은혜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은요 은혜의 유효성을 영원성을 지속성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지으면 뭐예요? 네, 고해성사에서 자기네들이 지은 죄만큼의 어떤 뭘 하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원래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면 죄가 용서된다가 아니죠. 우린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도 않으니까. 내가 뭘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지은 죄,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이 고해성사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 사제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남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맞죠? 그죠?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요. 뭐요? 내가 그걸 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영단번의 그 희생의 제사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녹색 글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미사는요. 미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해산이란 단어예요. 해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사의 뜻이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납니다. 그럼 예배 마쳤습니다. 이게 미사예요. 예배 마쳤습니다. 해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미사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간다니까.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정회원인 거예요. 정회원들만 남아서 이제 뭘 해요? 성찬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미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미사가. 자,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동일한 제사를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사함을 위해서 계속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로마 카톨릭의 그 예배, 미사는 다른 거죠. 걔네는 뭐 죄사함 받으려고 미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일로 바로 사제들이 미사에서 수행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제들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면 개신교는 성찬을 통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뭐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6째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어요. 이제 비진리는 깨질 거야. 진리가 주어질 거야. 이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오해한 거죠. 오해를 했는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화두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화두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지인들 중에도 그 천주교 신자들 많잖아요. 네. 그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막 우리에게 던질 거란 말이에요. 던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틀렸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성경 펴놓고 그냥 그것의 원래 의미를 얘기해 주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건데 너는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미사를 드리니? 그죠? 어차피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나 뭘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을 들이내밀고 자 이게 이런 뜻이야.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그건 받겠죠. 그리고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싸우라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럼 너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라. 그럼 돼요. 우리는 할 거 다 했어요. 뭐? 복음을 제대로 전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네? 그게 문제인 거지. 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게 문제인 거지. 무슨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는 거 가지고 뭘 간눈을 봐. 그게 옳으네 그러네 뭐하러 얘기하냐고요. 지금 내 구원도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를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동성애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말하는 그 본질이 뭔가 그 진리가 뭔가 나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 진리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나는 그 진리가 될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지.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주변에 그렇게 말도 본질이 아닌 거에 열폭하는 사람들에게 참되게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찬은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만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